네, 우리 여호수아서 같이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고 요단강 앞에서 지금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첫 성을 정복하면서 위대한 승리인 줄 알았더니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은 훈련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명문 가문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고 3대나 조상이 소속해 될 만큼 괜찮은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갈렙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또 지도하고 있었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은 충분히 훈련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에서 은금을 모으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훈련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금을 보자 마음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는 그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 보고 느꼈던 그 유혹처럼 이 아간도 그 은금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노후를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나의 인생에 뭔가 해결책이 되어줄 거다, 나를 더 부유하게 해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은금을 훔쳐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제 있고 나서 아이성 전투를 벌였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어이없는 패배를 겪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신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찾아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비뽑기하는 가운데 아간이 결국은 뽑히게 되었습니다. 아간과 그의 자녀들은 충분히 회개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죄의 무게만큼 돌무더기에 쌓여 죽는 장면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제 마무리로 아이성 전투를 다시 재개합니다. 그래서 멋지게 승리를 하고 나서 그 아이성 전투 후반부에 오늘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도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길가를 먼저 갔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윗부분에 아이성까지를 지금 점령한 겁니다. 혹시 이거 PPT 화면만 크게 띄워주실 수 있나요? 방송실에서? 혹시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안 되면은 어쩔 수 없고요. 되시면은 띄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영수 강도사님이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네. 저쪽 끝에 길갈이 있죠. 거기가 요단강 들어와서 첫 번째 도시라고 하기 좀 애매한 지역입니다. 사실 지금 이 구글 지도를 제가 스샷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지금 붙어 있죠.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당시 이제 여호수아가 점령할 때는 길갈이 이제 좀 평지에 가까운 사람이 많이 안 사는 지역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와서 아이성을 지금 점령한 것까지 된 겁니다. 근데 아이성 옆에 큰 성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성 있죠?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하고 아이는 지금은 한 도시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이성이 따로 있긴 하지만 사실상 베델하고 같은 영역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성과 베델성 같이 지금 점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좀 더 크게 이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은요, 지금 제가 이 줄을 좀 거놨는데요, 녹색 줄이 뭐냐면 족장길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맨 위로 보면은 벳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남쪽의 부엘세바, 이스라엘을 보통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를 백두에서부터 할라까지라는 표현을 쓰죠.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단은 조금 더 위에 있고요. 실제로 도로가 잘 닦여 있는 지역에서 제일 끝에 있는 거는 벳산이라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가장 남쪽은 부엘세바입니다. 이제 부엘세바를 지나면 사실상 광야로 부르는 지역입니다. 이 녹색길이 족장길로 불린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이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목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전부 이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목축을 하죠. 이 길은 산지로 쭉 이어져 있고요. 특별히 예루살렘 같은 곳은 삼면이 다 이 골짜기로 되어 있고 북쪽에서 오는 길만 좀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민족의 침입을 받을 때는 항상 이 북쪽 길로 침입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라색으로 이렇게 갈빗대처럼 4개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맨 밑에는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내부 도로가 이렇게 4개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길르앗 라못에서부터 저 해변가로, 그 다음에 마하나임에서부터 또 해변가에 있는 길로, 그 다음에 헤스본에서부터 요바로 이어지는 길, 그리고 맨 밑에 브엘세바를 가로지르는 길, 이렇게 내부 도로가 이렇게 4개 갈비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단강 동편에는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 길이 있습니다. 보통 이집트 왕들하고 이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서로 대결하기 위해서 지나가던 큰 길, 그리고 상인들이 지나가던 큰 길, 그게 이제 저 요단강 동편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해변가 쪽에도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해안도로라고 부르는 길이 이 블레셋 가사라는 지역부터 요바까지 이어졌다가 벳산까지 올라가서 저 꼭대기 있는 벳산으로 연결돼서 쭉 해서 다메섹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도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점령한 것은 이 위에서 3번째 줄 있는 이 보라색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리고에서부터 지금 중앙에 있는 베델까지를 지금 점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분명 족장길을 따라서 중부와 남부로 이동하든지 북부로 이동하면서 공격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가능한 상태에 도달한 겁니다. 근데 이때 여호수아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나 한 겁니다. 오늘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여호수아는 지금 아간의 범죄 때문에 큰 충격에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정권의 가장 핵심 오른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아간은 충분히 훈련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은금을 처음으로 자기 눈으로 보자 유혹에 빠진 겁니다. 유다 지파 아간이 유혹에 빠질 정도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음란한 우상숭배 문화들, 그 다음에 은금들,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을 볼 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확신이 든 겁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의 머리에 무언가 하나 말씀이 딱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피구왕 통키 보셨어요? 보신 분? 앞자리가 8이어야 본 거죠? 이게 예화로 들면 안 되는 거구나. 통키 보면은 통키가 위기의 순간에 항상 아버지가 갑자기 딱 나와요. 그러더니 통키 뭐 손끝에서 불꽃을 쏴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 중요한 말씀이 스쳐 지나가잖아요. 여호수아가 바로 지금 그 경험을 하는 겁니다. 스승 모세가 했던 말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게 신명기 2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너, 그러니까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뭘 해야 되냐면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라. 그리고 그 돌들을 에발산에다가 세워라 라고 하면서 27장에 쭉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놓친 겁니다. 우리 스승 모세 선생님이 요단강 들어오자마자 가장 처음 에발산에 가서 돌을 쌓고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율법을 다시 되새기라고 했는데 내가 그거 놓쳤구나. 이 백성이 훈련 잘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보았고 요단강이 열리는 걸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말씀 앞에서 훈련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한 겁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다시 쌓기로 결정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가 어느 때냐면 족장길에 도달한 때입니다. 이제 중앙에 있는 기브온 세력들, 그리고 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왕들, 그다음 북쪽으로 하소랑을 중심으로 한 이 중부와 남부와 북부 3개의 중심 지역이 충분히 전쟁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빠르게 공격을 해서 한쪽이라도 점령을 해야지 가장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앙이 더 먼저다.
말씀 교육이 더 우선이다라는 마음으로 스승 모세의 말에 듣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골든타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내가 이때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학업을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취업할 때 원서를 꼭 넣어야 될 일이 있고, 이때쯤 결혼해야 될 일이 있고, 골든타임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믿죠. 그런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은 이걸 먼저 해야 돼. 지금은 전쟁 준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족장길에 도달했습니다. 남부를 먼저 점령해야 됩니다. 북부를 먼저 점령해야 됩니다. 중앙을 먼저 점령해야 됩니다. 이 길을 먼저 점령해야 됩니다. 이 도시를 먼저 점령해야 됩니다. 제가 학교를 먼저 가야 됩니다. 군대를 지금 가야 됩니다. 취업을 해야 됩니다. 당장은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말씀을 배우는 일보다 우리 삶의 더 우선순위, 세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두고 있고 이미 2성이나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교육이 먼저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에발산에 말씀을 이제 세우러 가는데 신명기 27장대로 할 겁니다. 먼저는 그 에발산에 돌을 쌓을 겁니다. 그리고 석회를 바를 것입니다. 석회를 왜 바르냐면요, 석회는 보통 하얀색이거든요. 근데 이 에발산은 민둥산입니다. 돌산입니다. 그러니까 검은색 돌에다가 하얀색을 입히고 거기다가 이제 새겨 넣으면 글씨가 돌색인 검은색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잘 보이도록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돌산, 900m나 되는 돌산에 하얀색 큰 2m짜리 돌기둥이 서는 거니까 누가 봐도 한눈에 저게 뭐지? 저기에 말씀을 새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거대한 지금 비석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석에다가 뭐를 기록하냐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할 겁니다.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는 학자들마다 추측에 있지만요, 보통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요약 정리한 신명기의 고별설교 말씀을 지금 그대로 적는 겁니다. 2m짜리 석비를 한 2개 정도만 만들면은 신명기 말씀 충분히 다 적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대로 지금 적었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죠. 아이성 전투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발산에다가 돌을 쌓는 겁니다. 석회지를 바르고 석공이 말씀을 한자 한자 정확히 적어야 됩니다. 실수하면 절대 안 되겠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적다가 실수하면은 종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목욕제기 다시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정밀함을 가지고 기록했으니까 시일이 꽤나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또 8장 34절 보니까 그의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새겨 넣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신명기 말씀을 낭독하고 해설해주고 설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발산에서 한 번의 종교 이벤트로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끝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밀하게 말씀을 새기고 그것을 모든 백성이 다 그 석비 앞에 가서, 비석 앞에 가서 말씀을 다시 듣고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발산 언약갱신, 여기를 신약은 언약갱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에발산 언약갱신은 한 번의 종교 이벤트가 아니었다. 반복되며 집중된 말씀 훈련이었다. 여호수아가 전쟁하다가 멈추고 일을 했습니다. 한 200만 정도 되는 백성들 전부가 다 그 에발산과 세겜 지역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면 최소한 2달은 걸리는 일이었을 겁니다. 이 2달의 기간 동안에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은 전쟁 준비를 끝마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며 집중된 말씀 훈련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설교 한번 들으면 내가 말씀 훈련 받았어,
나는 30년간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져서 말씀 훈련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들은 것이 아닙니다. 집중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 귀한 훈련의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방향을 잃어버릴 겁니다. 이름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방향을 쫓아서 세상의 욕망에 따라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의 시간표를 따라서 사는 세상 사람이 될 겁니다. 물론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긍휼로. 하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가 가장 먼저 말씀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의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더니. 모세가 이 에발산에서 제사 드리는데 꼭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굳이 꼭 집은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까? 아마도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간이 범죄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죄악을 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라고 생각하는 게 합당했을지 모르겠는데 모세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 전체를 불살르는 제사입니다.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제사, 내 전부를 헌신하여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고 내 전부를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화목제는 뭐냐? 화목제도 물론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나 그 제물을 갖고 나와서 이웃과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소 한 마리를 바치면 소 한 마리를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일정 기간, 이틀 3일을 냅두고 그 안에 다 먹어야만 합니다. 근데 한 가족이 예배를 드려도 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겠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너희가 이 에발산에서 언약갱신하면서 말씀 교육받으면서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개선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해라. 지금 무슨 그림 그려지죠? 십자가가 그려지죠. 모세는 너희가 말씀 교육받을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해결하는 것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훈련 열심히 받고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그 진리를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 가을에 우리 조미도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 안에서 하나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적는 시간에 우리가 지금 서로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죠. 그게 신학적으로 굳이 따진다면 지금 화목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나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웃과 나눠야 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가나안 처음 입장하자마자 에발산에 가서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두고도 이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해서 화목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교육 받고 번제를 드리며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맞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셨고 우리 이렇게 먹이셨고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분이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고 온전히 따라야지. 이것을 계속 서로가 나누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입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씀이 하나도 없었더라. 온 회중이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말씀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굳이 지금 기록을 해요. 여자, 아이들, 거류민. 성경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의 목록이죠. 과부와 고아와 그다음 거류민과 그다음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 이렇게 네 부류를 뽑는데 비슷한 지금 목록을 뽑은 겁니다. 여자와 아이와 동행하는 거류민, 즉 외국인 노동자를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리더들만 말씀 교육 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회중이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온 회중에는 당시 사람 숫자로 세지도 않았던 여자와 아이들과 거류민 모두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배워야 합니까? 그러면 순장들이요, 제자훈련 받는 사람들이요, 특별한 열심 있는 사람들이요, 누가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까? 그거는 목사들이나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별과 나이와 국적과 신분의 차이 없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지금 눈앞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환경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상관없이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8장 30절입니다. 에발산에다 쌓았는데요. 이 에발산 어딘지 좀 살펴볼게요. 이 파란색으로 세겜이라고 글씨 해놓은 거 보이시죠? 그 세겜에 있는 산이 에발산입니다. 이 세겜은 지금 보면은 보라색 내부도로 하나와 족장길 가운데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에 머물러 있는 도시입니다. 좀 더 가까이 보면은요, 지금 위로는 에발산이 있고 밑으로는 그리심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서로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본문 읽으면요, 좀 헷갈려요. 왜 에발산에서 축복을 해야 되지? 왜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해야 되지? 헷갈리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도를 볼 때 동쪽을 머리에다 뒀습니다. 동쪽을 머리에다 두고 좌우. 그래서 에발산이 왼쪽이고 그리심산이 오른쪽입니다. 지도는 지금 거꾸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왼쪽이 에발산이고 오른쪽이 그리심산으로 해서 동쪽을 보고 쓴 겁니다. 세겜 도시에서. 그래서 왼쪽이 좀 불길한 지역이죠. 그래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그 다음에 오른쪽은 좋은 거죠.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이렇게 서로 낭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도로와 족장길이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장 가운데쯤 거주하는 곳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장면입니다. 부름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동해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세겜 땅에 도착하니까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이 이 땅이 바로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세겜 땅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에발산에다 제단 쌓아라 라고 얘기하실 때는 세겜 땅에서 지금 뭔가 행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세겜 땅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가장 처음 하나님을 알았던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서 첫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서는 야곱 일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까 똑같은 데죠? 세겜 상수리 나무.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우상 숭배에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네 빨리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부인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우상들을 모두 모아서 세겜에다 묻었습니다. 세겜은 영적 쇄신의 장소, 처음으로 제사를 드린,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장소면서 동시에 영적인 쇄신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자기가 고별 설교할 때도 바로 이 에발산 옆에 있는 세겜의 백성들을 모으고 고별 설교를 했고요. 이후에 왕정 시대에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처음 왕이 될 때 어디서 되냐? 세겜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도시, 그것도 거기서 민둥산, 돌산, 가장 높은 산 중앙에 이 석회를 바른 석비를 내세움으로써 가장 잘 보이는 곳,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꽝 하고 새겨 넣는 일을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장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말씀을 새겨 넣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남자의 몸에 언약을 새겨 넣었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에서는 이 옷에다가 술을 달았죠. 그러면서 옷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에서 이번에는 돌을 새겨 넣어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몸에, 그리고 의복에, 그리고 거주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례대로 지금 새겨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마음에 새겨 넣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너희 몸에다가, 너희의 옷에다가, 너희의 사는 곳에, 결국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것,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장소에 말씀을 들고 서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넣는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을 새겨 넣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성경으로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새기는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으로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음에 새겨넣기 위해서 우리 몸에, 의복에, 거주지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 곳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두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야. 나는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야 하고 연구해야 되고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서 성공을 목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순종을 목표로 하고 사는 사람이야. 이것을 끊임없이 새겨 넣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중요한 전쟁의 시기를 앞두고 거의 2달여 이상을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거기에 반발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새겨 넣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진 못하지만 이후에 있는 9장과 10장은 기브온 거민들이 항복하는 장면과 그 이후 남부 정복 전쟁이 나옵니다. 남부 정복 전쟁이 다급하게 진행됩니다.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5왕이 연합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을 멈추시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말씀 배우다가 세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데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한 번의 이벤트, 수련회 한번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반복적이고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먹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자훈련생들 졸업하는데요. 제자훈련생들이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DMQT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삶 가운데 말씀을 연구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권면드려요.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성장반도 다시 할 거고 또 인원이 된다면 제자반도 모집할 겁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온라인으로 계속 훈련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교육하는 것에 내 삶에 가장 우선순위 두고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이 말씀 배우기 위해서 세상의 골든타임 놓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일해 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2022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잠시 적용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